아멘. 그동안 이제 우리가 구약을 우리 함께 마쳤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우리 9시대를 잠깐 복습해 볼까요? 자, 제일 먼저 어떤 시대가 나오죠? 예, 창조 시대. 그래서 창조와 족장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세 시대. 그래서 출애굽에서부터 요단을 건너기 전까지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와 그의 또 새로 광야에서 일어난 세대가 약속을 붙들고 요단을 건너서 정복 전쟁과 기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대가 뭐예요? 사사 시대. 그렇죠. 그래서 정작 가나안 땅에 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기적인 시대에 왕이 서지 않은 바로 그때 350년 동안 12명의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되던 그 일종의 격동기, 그런 과도기적인 어떤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통일 왕정 시대.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 세 왕에 의해서 120년 동안 40년 통치되던 남과 북이 분열되기 전에 한 왕조 속에서 통치를 받던 시대, 통일 왕정 시대.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는 두 나라로 분열이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 유다, 이렇게 두 왕조로 이제 역사가 흘러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예요? 포로기를 경험하게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여 또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기도 하고 혼혈 정책의 어떤 그 희생양이 돼가지고 서로 타민족과 함께 삭히는 그런 역사가 있고, 남유다 역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기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들. 그 다음에 어떤 역사입니까? 포로되었던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돌아와서 무엇을 해요? 불타버린 성전과 무너진 성문을 또 성벽을 재건하는 재건기와 함께 맞물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신구약 사이에 중간기가 있다. 약 400년의 역사. 그래서 이 앞전 시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중간기에 숨어 있는 이 역사를 함께 나눴어요. 왜 중간기를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그 중간기가 곧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래하는 그 배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신약으로 접어들어서 사복음서와 예수님의 생애를 짧게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5장 39절의 말씀. 신약 성경 우리 152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3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면서 이 성경을 연구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목적을 너희들도 분명히 알고 있다. 왜?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거예요?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어떤 힐문하면서 책망하면서 사실은 던져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야. 그런데도 너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내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예,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신약이라고 하는 그 성경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구약의 성경이 누구를 대하여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의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구약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더 소개한 적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을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3장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고 있는데도 수건이 아직 벗겨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수건은 어느 때만 벗겨져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진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도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도 결국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17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에게 가야 다 그것이 실마리가 풀리고 그 의미가 확연히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그 말씀의 진정한 어떤 의미가 다 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전체의 어떤 이야기를 한 센텐스로 정리한다면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냐면 The Messiah would come,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를 우리가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어떤 뜻이냐면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새 직제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직제가 세워지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왕입니다. 왕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도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사장님은 사장님인데 제사장님.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도 역시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진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는 참 선지자요. 그분이 진정으로 모든 인생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또 뭐예요? 바로 그분이 만유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진짜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의 전체적인 굉장한 이합전에 어떤 대제국의 역사들도 봤어요. 바벨론과 그 다음에 메데 바사의 왕조로 흘러서 헬라와 이제 로마에 이르는 이런 왕조가 흘러오는 가운데 구약은 어떤 거 보면 굉장히 넓은 영토를 배경으로 이 기록이 되었지만 이제 신약에 딱 접어들면서 사복음서는 어디에 딱 포커스로 되어 있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하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보면은 이합전에 구약의 한 지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지만 바로 넓은 영토가 이제는 어디에서 이제 딱 머물게 되냐면 그 가나안 땅, 즉 팔레스타인 땅에 그 모든 포커스가 조명이 되죠. 여기는 지금 어떤 바다냐면 지중해예요. 대해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옆에는 어떤 또 팔레스타인 안에는 강이 있었냐면 이 강이 무슨 강이에요? 어떤 바다예요? 모르세요? 이건 홍해 아닙니다. 홍해 아니고 이것은 갈릴리. 갈릴리. 그 다음에 갈릴리고 이 긴 바다는 이 긴 것은 밑에 이건 뭐냐면 사해라고 하는 바다예요. 그래서 사해를 데드시 또는 설트시, 즉 죽음의 바다에서 데드시 사해라고도 하고 소금 바다 해서 또 사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어 있어요. 사해. 그 다음에 갈릴리와 사해를 잇는 강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요단강입니다. 자, 요단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또 그래도 우리 은혜 비전교회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 정도 딱 되면은 딱 어떤 그 팔레스타인 영토가 딱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위에는 무슨 바다라고요? 갈릴리. 그 다음에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는 뭐예요? 사해 바다가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 이 팔레스타인 영토는 세 블록으로 나눌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8도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땅은 예수님 당시에 세 블록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었다라고 제가 여러분이 말했는데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이 북쪽 지역이 말 그대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 다음에 이 갈릴리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중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중부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 남쪽은 어떤 땅이냐면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밑에는 유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여러분에게 외울 수 있도록 뭐요? 갈치 사유 안 사유? 갈치 사유, 갈사유. 그래서 갈치 사유 해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자, 제일 위에는 뭐예요? 갈릴리지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남쪽은 유다지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도 성경을 읽어보면 머릿속에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머릿속에 이런 지역에 대한 그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약 전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오신 구원자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이 구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은 다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그 예언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주제는 뭐냐면 The Messiah has come.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말 그대로 오시기로 한 그분이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를 사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사도행전과 바울서신과 일반서신, 나머지 계시록에 이르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 것 같아요? The Messiah will come again.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그분이 뭐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이제 초점이 맞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해요. 자, 오늘 새벽에 저는 이제 그 새벽 설교를 하면서 처음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약과 구약과의 그 관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제가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약은 신약 속에 펼쳐져 있고,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그림자 복음. 구약은 그림자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또는 모형 복음이라고 말해요. 누구의 그림자, 누구의 모형이라는 말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나눠봅시다. 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똑같은 한 분의 생애를 굳이 네 사람이 따로 기록해서 이것을 복음서에 기록해 두었느냐? 그 나름 상당히 묵상을 해보면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겠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언의 성취로 오신 바로 그분의 인생을 한 사람이 조명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이분을 묘사함으로 인해서 복음 앞에 다가오는 다양한 사람들이 또 다양하게 각도에서 서로 다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 복음의 각도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함께 연결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어떤 기이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통 어떤 복음이라고 말을 하냐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 즉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 해서 왕의 복음 내지는 동물의 왕이 뭐라고 그러죠? 라이언, 그렇죠, 사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은 특별히 그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특별히 마태의 직업이 뭐였냐면 세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리였던 이 마태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명하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을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알고 있냐면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로 이분이 바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안에는 어떤 표현이 많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꼭 이런 말이 나오죠. 이는 선지자 누구로 말미암아 기록된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분에 대한 언약이었던 것이다 라고 마태는 그 복음을 변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구약의 성취를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우리가 저자 마가는 누구를 말하냐면
그 바나바의 조카인 제가 설교했던 중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저자인데 이 대상은 누구냐면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요? 무엇을 바로 요구하냐면 그 사람이 정말 메시아면 그 사람이 어떤 표적을 보여줄 것이냐,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초 지식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 무엇을 했는데 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주로 이방 로마인들 대상으로 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주로 기적 중심으로, 표적 중심으로 이 성경을 써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냐면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굉장히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볼 때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등장하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면서 그런 관점에서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참된 종이 해야 될 자세는 늘 곧입니다. 곧. 그래서 참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예수님이 반응하는가를 곧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여러 우리 짐승 중에 특별히 굉장히 사람들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마지막까지 뼈까지 내놓는 짐승 하나가 있어요. 뭐죠? 소. 그래서 마가복음의 닉네임은 송아지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그래서 송아지 복음, 종의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송아지가 우리에게 충성됩니까? 사람의 먹을 것을 위해서 밭을 갈아요.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놔요. 그렇죠? 살도 내놓을 뿐만 아니라 살도 부위별로 다 내요. 안심하고 들라고 안심도 주시고 등심도 내놓고 모든 걸 다 내서 나중에는 껍질도 다 내놓고 그 다음에 꼬리까지 다 내놨어요. 꼬리 곰탕 끓여 먹으라고. 정말 헌신된 그런 제물이 되는 그런 짐승이 한 예표가 소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썼어요. 의사인 누가, 서몬이 아니라 그 이름이 누가예요. 자, 그래서 누가가 썼는데 이 사람은 주로 그 타겟,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인데 주로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을 써내려가요. 그럼 여러분 헬라 즉 그리스 사람들은 무엇에 뛰어난 사람? 이 사람들은 철학에 굉장히 이 견문이 있고 사람의 이성 또는 지성에 이렇게 호소할 때 굉장히 그 효과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의사인 누가는 굉장히 섬세하게 예수님의 인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을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복음서를 가운데 예수님의 어려서의 탄생의 이야기라든가 예수님이 자라나는 이야기를 유독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쓴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이야기가 함께 맞물려가는 그 이야기도 아주 섬세하게 기록을 해놨죠. 왜냐하면 이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올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바로 사람의 아들로 철저하게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하는 그런 관점을 굉장히 섬세하게 어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의 인성을 좀 더 강조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안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뭐냐면 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 그래서 인자의 복음. 우리 정인자 집사님 오늘 안 보이시네. 예, 그래서 인자의 복음인데.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나머지 공관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통 공관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어떤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볼 때 거의 같은 관점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공관복음을 우리가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좀 더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그 기록의 그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 군원 자체부터 다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로 가는 단어가 제일 먼저 성경에 창세기에서 나오죠.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구원을 어디서부터 다루기를 원하냐면 요한은 태초부터 거슬러 갖고 예수님의 기원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향한 닉네임 하나는 뭐냐면 하늘의 복음,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수리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인해서 그 타겟은 사실은 믿지 않는 불신의 모든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든지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안에는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전반적인 그 요한복음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사자복음이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인자의 복음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그 속성을 네 가지 어떤 그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을 제가 해봤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존재가 있는데 성경에 네 생물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네 생물의 모양을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직접 목격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을 우리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장 10절. 자, 1151페이지 에스겔서 1장 10절의 말씀. 거기에 보면 네 생물의 모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누구의 얼굴이요?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네 생물, 이 네 생물이 하는 일은 주로 뭐냐면 계시록에 보면요, 이 네 생물은 주로 뭐냐면 6날개를 가지고 막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그 수종하는데 뭐예요? 두 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의 이미지화된 어떤 그런 표현인데 나머지 두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계속해서 날면서 찬양하는 그 찬송의 그 가사가 뭐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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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그게 뭐냐면 제가 사실은 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 생물에 대한 이 묘사를 하면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 내 생물은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앞뒤에 눈이 가득해. 눈이, 이 바라보는 눈들이. 그리고 그 눈으로 누구만 딱 주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영광이 압도하는 그 감동을 이기지 못해서 계속해서 전율하면서 하는 말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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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고 하는 그 관점은 그냥 우리의 홀리 개념이 떠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조화와 그분의 모든 위엄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총체를 거룩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영혼의 눈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눈을 주님 주의 영광으로 압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힘을 매일처럼 우리가 찬송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그 단어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광풍을 지나면서 저들이 메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됐던,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어떤 단어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했냐면 저들이 이제는 광풍 때문에 압도되었던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고 바다에 임하였던 굉장한 어떤 메가톤급 그 고요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예수님을 향한 그 두려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알면서 예수님을 통한 그 거룩한 경외함, 그 두려움으로 무엇을 말해요? 저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던 메가톤급
그 강력한 경외함, 포본 메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서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거룩한 경외함의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기 시작하면 다른 것에 눈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줘요. 영생은 곧 이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거룩한 기쁨이 우리 안에 매일처럼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어떤 그 개요는 이 정도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제가 나름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어떤 각도에서 조명을 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공부할 때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참 좋겠다 해서 그 아래 예수님의 생애를 A부터 Z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기록을 해놨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그렇죠? 시작과 끝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알파와 오메가. 알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의 첫 알파벳입니다. 말 그대로 첫 글자. 그 다음에 오메가는 헬라의 가장 마지막 그 알파벳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면 이것을 똑같이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기억이요 히읗이다. 그러면 나는 영어로 표현하면 나는 A요 Z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주제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면서 섬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청년들과 성경 공부할 때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1시간씩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스스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런 주제를 놓고 한번 공부해 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A는 뭐냐? 미안해요 여러분, 목사님 성경 공부하는데 그래 하는 지금 한글 지금 띄기도 어려운데 갑자기 웬 영어로 이렇게 또 사용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은 영문과 나왔는데 영문도 모르고 들어갔다 영문도 모르고 나왔어요. 괜찮아요. 이 시간만 좀 여러분이 이해해 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도전해 봅시다. A는 뭐냐면 angel입니다. angels. 뭐냐면 천사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기이한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위기들도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누가 개입하냐면 천사들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7번 정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요셉이 굉장히 방황할 때 천사가 현몽하여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굉장히 위기의 때 천사들이 개입해서 길들을 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누구의 역사가 개입되는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인도하는 이 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기 시작하면 그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엔젤스, 천사들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B는 말 그대로 이제 탄생입니다. 어떤 단어이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셔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마자 마태복음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는 선지자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니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유대 거울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이것은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미가서에 나온 말씀인데 미가서를 보면 이렇게 원래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마을 중에 이스라엘 가운데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오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본이라, 이런 말씀이 덧붙여 있어요. 그의 근본은, 그의 원래 오리진, 그의 태생의 원래 근본을 추적해 보니까 그분은 어디에서 왔냐면 태초의 상본이라. 그분은 태초에서 오신 분이다. From eternity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원에서 오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태어났는데 사실은 그의 근원은 어디서 왔냐면 태초의 영혼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굉장한 말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동정녀의 탄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건 역시 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통하여 기록된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하든 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는 주께서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친히 주신 징조 중에 하나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사람들의 과학이나 이성으로 생각해 볼 수 없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감히 상상도 못 해보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이런 일이 역사 가운데 있거들랑 너희는 그녀를 통해서 태어난 바로 그가 임마누엘인 것을 너희는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영혼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인 것을 너희들은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징조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카펜터입니다. 뭐죠? 목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란 모든 그의 그 자라난 모든 생애 이야기는 이 한 단어로 압축해 보는 것입니다. 카펜터, 목수의 아들 요셉. 그렇죠? 요셉의 아들 그 목수 대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카펜터, 목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뭘 받아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요한이니까 뭘 줬겠어요? 예, 세례를 줬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올 때 뭐가 임하냐면 성령이 뭐가 같이? 비둘기 같이. 도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봅시다. 도브, 비둘기. 그래서 비둘기 하면 무엇을 뜻하냐면 여러분들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고 드디어 뭐냐면 공적 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적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바로 그 이야기. 그렇죠.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곧 뭐예요?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이 곧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붙이냐면 광야로 몰아붙이고 뭐예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이야기죠. 마귀는 대적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래서 enemy라고 하는 단어를 써봅시다. enemy. 대적, 원수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 이야기, 유혹을 받는 이 이야기, 이것을 여러분 가지고 또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겨냈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주제로 우리 한번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좋아요. 자, enemy. 그 다음에 F는 뭐냐면 F는 사단에게 그 모든 과정을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러 돌아다냐면 자기를 따를 자들을 찾아다니죠.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나 follower. 그래서 follower들을 찾고 다니죠.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한 이야기. 갈릴리를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뭐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들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신 이야기.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저들을 부르신 이야기. 여러분, 그물을 던지는 것과 그물을 기울 때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질 때 불렀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기울 때 그들을 불렀어요. 저들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그 그림자적인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로 어떤 사역을 하냐면 그물 던지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항상 가서 물꼬를 먼저 틉니다. 그렇죠? 성령 받고 베드로가 어디다? 먼저 유대 지역에다,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다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사마리아 땅에서 먼저 빌립 집사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누가 가서 정리를 하냐면 베드로가 가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가서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역할은 말 그대로 굉장한 거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저들이 그물을 기울 때 불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사역은 주로 그물을 깁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던질 때는 복음으로 던졌어요. 그런데 요한의 주 사역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물을 던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물을 깁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빠져나가지 않죠.
그렇죠. 그물을 던질 때는 진리로 던지지만 그물을 깁는 것은 사랑의 사역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물을 깁는 영성도 있어야 되고 그물을 던지는 영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팔로워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조명하면서 그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를 우리 한번 조명해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안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 내용들이 무궁무진하고 그것이 예수님과 연결했을 때 진짜 그 진리가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요즘 이제 새벽마다 우리가 성막 막 그 강해를 하는데 이 성막을 제가 사실은 나중에 이제 진짜 성막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좀 섬세하게. 여기는 새벽에는 설교로서 여러분 정리하니까 좀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대제사장의 흉패에 맞물린 12개의 보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대제사장의 가슴속에는 판결 흉패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보석들이 세 개씩 네 줄을 총 12개가 물려 있고 그 위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냐면 이스라엘의 아들, 즉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눴는데,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하나 보석이 이스라엘의 아들인 한 지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성취가 되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 성경 공부해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유다 지파는 홍보석과 함께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구속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무궁무진한 이야기, 팔로워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여러분 12제자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굉장히 성경을 우리가 막 이제 읽기는 시작한데 12제자 이름 딱 대보라면 조금 이렇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12제자 지금 말하지 않을게요. 자, 여러분 한번 집에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G는 뭘까요? G는 게스트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어디에 가서 게스트로 초청을 받았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곳이 어딜까요? 가나입니다. 그러죠? 가나 초콜릿이 아니라, 어디 가나가 아니라 원래 지명이 가나라고 하는 그 마을에 초청을 받아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가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세요. 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게스트, 혼인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혼인잔치 집에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킨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게스트로서 가서 잔치를 벌였지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는 그분 스스로가 신랑으로서 그 모든 잔치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함께 그 맞물리면서 성취되는 것들을 보면은 굉장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너무 깊어요. 자, 그래서 게스트, 가나의 혼인잔치에 첫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 다음에 H는 뭐냐면 하우스 클리닝입니다. 하우스 클리닝, 청소하는 거죠. 무엇을 말하면 혼인잔치 집에 그 표적을 일으킨 다음에 주님께서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려가셔서 무엇을 하냐면 성전을 청결하는 일을 하세요. 막 둘러 엎으시고서 막 쫓으면서 성전을 정결하는 일을 행하세요. 이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I는 뭐냐면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누구와의 인터뷰냐면 with 니고데모와의 인터뷰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거듭남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 첫 번째 복음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를 나눈 이야기죠.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유대의 굉장히 높은 관원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이 사람은 아주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명망을 한 몸에 입고 있었던 굉장한 사람인데,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어떤 그 가르침을 보니까 예사롭지 않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청년 예수를 찾아가는데,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막 띄우고 막 이렇게 비유 맞추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돌직구를 날리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천국에 대한 복음을 도전하면서 들어오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한 방 막 돌직구 맞고 막 거의 사경을 헤매듯이 막 지금 혼비백산하고 백지장처럼 머리가 지금 하얘지잖아요. 그러니까 헛소리만 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 지금 이 나이에 다시 모태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영적인 어떤 그 이야기를
풀어놓는데 뭐요? 니고데모가 이해하지를 못하는 이야기. 막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인터뷰 이후에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나눴던 영생과 거듭남에 대한 천국의 비밀에 대한 굉장한 이야기. 예, 요 이야기. 그 다음에 J는 뭐예요? 제이콥스 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이콥스 웰. 제이콥은 누구냐면 야곱을 말하는 거죠. 제이콥스 웰. 웰은 우물이잖아요. 야곱의 우물에 어떤 신비한 만남 하나가 있었죠. 이거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그렇죠. 한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간통하여 야곱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 당대 사람들은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에서 아까 말했던 밑에 남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도 항상 바로 그 땅을 간통하지 않고 오히려 요단을 건너서 위에서 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그 사람들로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아까 말했듯이 혼혈 정책을 써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대 정통 정통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잡종과 함께 혼혈된 사람이라고 정통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어디를 간통하냐면 사마리아를 간통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유대 청년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제이콥스 웰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어떤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HIJK, 그 다음에 K는 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족들 또는 친족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친족과 가족들의 그 개념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어떤 이야기를 가르칠 때 밖에서 제자들이 당신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냐면 누가 내 친족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부모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아비요 형제다 하면서 전혀 다른 영적 패밀리로서의 굉장한 새로운 개념을 말씀을 하시죠. 자, 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JK, 그 다음에 L은 예수님의 어떤 그 이동하는 동선을 따라서 성경을 한번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핍박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시 돌아올 때 유대 땅에 아켈라오가 유대에 총독이 된 것을 알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나사렛에서 정착했다가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나중에 유대로 내오는 그분의 사역의 동선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해 보는 것은 또 굉장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케이션, 동선을 따라서 우리 한번 이동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M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 중에 하나가 메시지들이에요. 메시지들, 그의 설교 말씀들을 우리가 조명해 보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들을, 이 메시지 군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들도 이렇게 조명해 보고 공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N은 네이처입니다. 자연. 이것은 기적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연 위에 역사하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일어나는 기적의 이야기들을 한번 조명해보면서 기적 중심으로 성경을 공부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들, 그런 것들을 따로 공부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포지션이라고 하는 데서. 어포지션. 뭐냐면 반대. 예수님을 항상 반대했었던 그 무리들을 한번 또 보는 거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어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움직임들과 그들의 주장들, 이런 것들을 조명하면서 공부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P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꼭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복음서 안에는 100개 이상의 비유군들이 있습니다. 패러블스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뭐냐면 비유들.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비유 아니면 말씀을 안 하세요. 천국에 대한 모든 신비한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하나하나의 비유들을 또 공부해보면 굉장히 깊어집니다. 비유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면서 이루어진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주제들인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OP, 그 다음에 Q는 뭐냐면 퀘스천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퀘스천.
이 퀘스천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저들에게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 모든 3년 동안의 제자 훈련을 딱 하나의 문제로, 센텐스로 주님이 최종 평가할 수 있는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질문에 저들의 모든 신앙과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어떤 존재로 우리가 알고 따르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사람들은 엘리야, 사람들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나 더러운 누구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평가한다면 그 수준으로 주님을 따를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굉장한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자, OPQ 그 다음에 R. R은 뭐냐면 revelation인데 드러내다 또는 계시란 뜻이죠. 요한계시록을 revelatio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진짜 자기가 이제 누구인가를 드러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자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자기가 누구인가, 무슨 일을 행하셔야 할까를 아주 중요하게 딱 정리하세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야 될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을 제자들에게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레벨레이션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일이 있고 나서 진짜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인가를 확 드러낸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7장의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막 빛나면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약에 제자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한 두 인물이 드러나죠.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눈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굉장한 사건이죠. 그러죠? 그리고 하늘로부터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신적 증거로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는 소리를 들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굉장한 거죠. 그러죠? 레벨레이션.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이야기죠. 그 다음에 S. 자, S는 뭐냐면 스쿨링입니다. 스쿨링이 뭐냐면 교육시키는 건데, 스쿨링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 이 사건이 있고 자기를 드러내신 이후로는요, 이제는 예수님의 모든 포커스는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의 사건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데,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표적이나 일반 대중을 향한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 양육,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포커스를 하고 저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쿨링. 그렇죠? 그 다음에 T는 무엇이냐? T는 tom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TOMB, 무덤이란 뜻이죠. 누구의 사건이냐면 나사로 사건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그를 살리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냐면 먼저 당신 안에서 이루어질 부활의 한 외표적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여주죠. 그러죠? 자, tom이라고 하는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그 다음에 U는 업셋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뒤집어 엎다는 뜻이죠. 다시 주님께서는 어디를 들어가시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엎으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또 다시 청결케 하시는 그 일을 감당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V가 있습니다. V는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봅시다. 비전은 뭐냐면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로, 특별히 비전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전. 이것을 주님이 들려주세요. 보여주세요.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종말에 대한, 광화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W는 뭐냐면 washing,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하신 주님은 어디로 가냐면 뭐냐면 유월절 만찬을 나누러 다락방에 오시고 저들을 씻으시죠. 와싱하는 이야기, 세족, 성찬하면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는 이야기, 와싱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WX입니다. X는 앞에 이자를 붙여서 작게 해서 execut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써봅시다. execu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행, 실행, 사형 이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 지시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execution.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심을 당하는 이야기, execution의 이야기.
자, 그 다음에 Y입니다. Y는 yes, 부활하신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인자가 죽음 가운데 일어나야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당신의 선포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이야기, yes,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Z는 뭐냐면 자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이온은 원래 시온이란 뜻이죠. 자이온. 이 자이온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주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온산, 그래서 계시록에는 어떤 산이 나오냐면 시온산의 이야기가 나오죠. 시온산에 누가 있냐면 어린 양과 승리한 승리 성도들이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자이온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재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바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바로 그 역사와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사이의 역사에 우리는 지금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주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기초에서 우리의 신앙을 출발했고 우리에게 지금 어떤 마지막 목적이 다가오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서 우리들은 오늘 신앙에 포커스를 둬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골자는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A부터 Z까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라고, 이런 어떤 그 시대적인 흐름과 이런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조명해 보면 너무도 좋겠다 생각해서 A부터 Z까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르게 알아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의 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보배롭고 영화로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또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사복음서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